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한 가지 물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시는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깨닫고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혼자 얼마든지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신구약에서 생각해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웅하는 제자들과 성도들 120여 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정에 가서 그저 기다리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약 7일간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그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 우상 숭배 죄악으로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질 않았어요. 물이 귀한 땅. 우리 물이 많은 우리나라도 한두 달 가물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덥고 물이 적은 땅에 3년 반 비가 안 오니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아합 왕은 회개는커녕 엘리야 선지자만 찾으면 죽이려고 그 분노가 가득했던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합에 가서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하셨다고.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불의 대결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불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그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불의 역사를 이루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를 주시기를.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며 데리고 있던 사환에게 동쪽 하늘을 보고 오라고. 그 동쪽은 지중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렸던 모양이에요. 6번째 보내도 아무것도 구름이 보이질 않았어요. 7번째 보내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가죠.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로 뜻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이 되면 다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확신의 약속을 주셔요. 황무했던 땅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깊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며 일생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기도의 제단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 새벽 제단 성전을 향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통을 나누며 기도드리고 삶의 자리로 갈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생애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겠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더 새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넓은 길은 처음에는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가시밭길이 됩니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처음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라 가르쳐 주셨으니 기꺼이 차원에서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체험을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